참된 회개의 모습.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일을 막으셨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철저히 회개를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신 것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된 악행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두 번째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신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계획도 바꾸지 않으셨다.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팔레스타인에서 니느웨까지 걸어서 보름이나 걸릴 만큼 먼 거리를 순종하여 갔다.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요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포되어질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온 인류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시대에 이 단순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이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했었다.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지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을 전달한 선지자들을 죽였었다. 별기대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백성과 왕이 애통과 회개의 표시로서 옷을 찢고 금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고 참된 회개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들은 우리의 영을 깨워 흔들어야 한다. 항상 깨워서 이 세상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어둠의 사탄이 이 세상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인 동성애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동성애가 교과서에 실려서 이게 합당하며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교육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당연하다고 배우고 성장하게 될 수도 있다. 니느웨가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고 용서를 받았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막아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련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일을 막으셨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철저히 회개를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신 것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된 악행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두 번째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신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계획도 바꾸지 않으셨다.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팔레스타인에서 니느웨까지 걸어서 보름이나 걸릴 만큼 먼 거리를 순종하여 갔다.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요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포되어질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온 인류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시대에 이 단순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이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했었다.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지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을 전달한 선지자들을 죽였었다. 별기대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백성과 왕이 애통과 회개의 표시로서 옷을 찢고 금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고 참된 회개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들은 우리의 영을 깨워 흔들어야 한다. 항상 깨워서 이 세상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어둠의 사탄이 이 세상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인 동성애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동성애가 교과서에 실려서 이게 합당하며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교육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당연하다고 배우고 성장하게 될 수도 있다. 니느웨가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고 용서를 받았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막아야 하겠다.